이해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 그 다음에 잘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분별할 수도 없고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대체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도대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게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은혜가 이해가 안 된대요.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선물인 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왜 선물이라고 하실까? 이게 과연 나한테 선물이 맞을까?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지도 않아. 분별도 안 돼. 도대체 알 수도 없어. 아니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 받아들여지지도 않아. 오늘 그런 뜻이 우리의 심령밭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시켰죠. 여러분, 유월절의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회복, 죄에 대한 회복이었으며 사명의 회복이었고 또한 사명 회복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회복시킨 사람 이 요시야는 늘 어떻게 했어요? 개혁 정책을 썼어요. 신앙 회복을 개혁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그곳으로 철폐했고 성전을 복원하고 복구했습니다. 율법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세 오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내게 들려줘서 보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분명히 우리가 한 짓거리가 우리의 죄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더란 말이에요. 야, 우리 백성 다 죽었다 이제. 다 망한다. 큰일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예배를 제대로 복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자들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다시 예배의 회복을 시키며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신앙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이 회복 가운데에 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 요시야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거짓이 없으면 가감하지 않은 말씀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 백성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진노의 대상이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가슴을 찢기를 시작하고요, 막 회개를 해요. 그러다가 이 요시야에게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이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에게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방백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방백들이 그곳에 가서 오늘 말씀하는 여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이제 시작이에요. hil기야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요. 성경에는 여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선지자는 누가 기록되냐면 지금처럼 훌다라는 여선지자와 그 다음에 더 앞서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 여선지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드보라 여선지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그 느아랴 여선지자 해가지고 몇 사람 안 되는 여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종과 남종을 통하여 쓰셨는데, 선지자들,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녀가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제사 드리는 제사의식에 대해서는 구별이 있었으나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계시와 영감은 분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영성이 넘치며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을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훌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23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요시야 왕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훌다 여선지자는 가감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감동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오늘같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사실 살짝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가 감동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거였어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면 살아야지 죽으면 말이 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선포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저들이 잘못한 것,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한 형벌, 저주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단에서 서 있는 목사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가감치 아니하며 때로는 두려운 말씀들도 전하고 때로는 들어서 굉장히 달달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떨려서 가슴이 콕콕 찔려서 오늘 굉장히 아프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결과의 말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자, 저주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습니다.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26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아버지 앞에 막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시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신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저주하십니다. 진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어쩔 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반드시 저렇게 저주하셔야만 되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도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를 또 들으세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 회개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어찌 보면 저주 내리고 진노 내리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딱 내려져야지. 근데 예외가 있더란 말이에요. 바로 요시야 왕처럼 빨리 깨닫고 빨리 회하게 하고 빨리 눈물을 흘리며 빨리 가슴을 찢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상을 딱 끊으세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끊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너는 살려둘게. 너는 이 어려움이 있어도 너만큼은 내가 영광스럽게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27절부터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뜻이 뭐예요? 죽여요. 죽이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자, 죽인다고 하셨어요. 죽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못 보게 하신다 그랬죠? 재앙을. 결국은 뭘 못 보게 하면 저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타는 진노를 못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좀 나랑 끝까지 살아봤으면 했는데 왜 저 사람을 먼저 데려가느냐고요, 하나님. 어쩌면 그의 통곡과 그의 눈물과 그의 한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상달되어서 너 이제 더 이상 그 진노 보지 마라. 너 이제 더 이상 그 아픔과 재앙 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왜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함께 기도해주는 한 소년이 있고 어머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치료가 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병원에서는 거의 불치르다가 안 고쳐지는 병, 그리고 자라나지도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고질적으로 얘가 얼마나 살까 싶을 정도에 제가 만났어요.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어미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똑같이 부모들이 다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병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성도님에게 붙여주신 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성도님은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살리고 싶은 그 충동 하나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왔지요. 맞지요. 아직은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작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 아들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성도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고난길이지만 영광길로, 생명길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는데도 순간순간 싫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죠. 시댁 식구들은 또 가면은 왜 애가 이 모양이냐, 우리 집에는 이런 애가 없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느냐, 이런 것부터 다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이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를 갈 때쯤이 됐는데 유치원생 5살보다 더 작은 아이니까 가면서 다 수근수근거려요. 거기다가 굉장히 고질병이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가방도 제대로 못 들어요. 겨우 책상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는 끝까지 기다렸다 아이를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그 기간을 몇 년 동안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었습니다. 예배를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 매일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십시오. 마음과 물질을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신앙이 더 자라나기 위해 구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집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더라고요. 서울길 긴 길에서 안양까지 저를 데리러 왔다가 다시 데리러 가는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서울길에서 더 일찍 와서 먼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갔다가 아이를 픽업해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서울에서 저를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하루에 이틀은 완전한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오고 가는 여정은 신앙 상담의 시간이었고 올바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찌 되었느냐고요?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젊지만 권사님이 되셨어요. 신앙생활 새벽 예배까지 드립니다.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알곡진지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죠? 나를 죽이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은혜라고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일만 생기면 무릎 탁 꿇습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깨닫기를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딱, 그 다음에 제가 조언 한마디만 하면 그것은 FM이에요. 100%예요. 그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그분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성장을 도왔다는 의미의 자랑이 아닙니다. 고난이 그분의 신앙을, 고난이 죄의 길에서 생명길, 의의 길로, 고난이 저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길로 온전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왜 현대인들이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인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입니다. 평안해서입니다. 옛 신앙들, 어르신들의 신앙들, 지금 장로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은요, 신앙생활이 올곧습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지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똑똑해서요? 많이 배워서요? 아니요. 엄청 못 배웠어요. 기억자 놓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성경 봐도 몰라요. 들어서 외워요. 들어서 빨리 외워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은 더 좋습니다. 옛날에 더 못 먹었습니다. 풀떼기죽 끓여 먹었습니다. 없으면 굶었습니다. 양말 기어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더욱더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없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낮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나는 약해졌냐고요? 왜 나는 병치레가 이렇게 많냐고요?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수많은 파도가 오느냐고요?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느냐고? 고약스러우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의 편이십니까? 나 버리셨죠? 내 기도 들으시기는 하시는가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마냥 가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성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회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미련할까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아무리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죽을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도 있습니까? 자꾸 역경과 파도와 산들이 넘쳐옵니까? 자꾸 여러분들도 이길 수 없는 파도가 넘실거리고 여러분들 힘들게 합니까? 병마로 인하여, 고통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아픈 뼈저린 일들, 사건들이 자꾸만 몰려옵니까? 매일 죽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깨닫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은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진노의 순간에도 울며 기도하고 통회에 자복하고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나를 은혜로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죽어라. 그리고 너 죽는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죽어라. 죽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날 죽이는데 무슨 은혜예요? 내가 왕위를 좀 잘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온 백성들에게 존경만 받고 영광만 받고 내가 이렇게 딱 권세를 누리다가 딱 내 명에 살 만큼 살다가 장사다 죽어야 복이지. 그게 은혜지. 그 전에 요절하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랬는데요. 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은 통에 울고 있는 이 요시야를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시편 38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죽으면 끝이잖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요. 여러분,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거듭나야 내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나야 다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죄성이 죽고 의로 거듭나야 다시 내가 삽니다. 내 생명이 끊어져야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가득해서 내 이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바라보고 이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이지 아니하며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인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환자는 있습니다. 믿는 자도 환자는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자도 있습니다. 믿는 자도 부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가난한 자 있습니다. 믿는 자도 가난한 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이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는
축복입니다. 이는 생명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구원을 택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숨까지 아끼냐 하시고 죽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라고요? 왜 그러시느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하신다고요? 아니요. 결국은 이 답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36장에 보면 나와요. 36장이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요시야 왕이 결과적으로는 35장에 보면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자,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을 거다. 그래서 어디로 묻힐 것이다? 예, 결국은 너희들이 조상들의 묘로 돌아갈 거다. 그 다음에 평안히 그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서 보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이해되게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본향을 예비해 주십니다. 뭘 예비해 주신다고요? 본향.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난의 굳은 비바람, 환난의 굳은 비바람, 굳은 비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나그네길이 같을 때, 이 인생길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한 가운데 얘야, 가장 아름다운 본향을 예비해 두었지 않았니? 죽어라. 죽어. 너에게 본향이 있다.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한다. 평안, 안식을 주리라. 얘야, 내가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지만 난 너에게 참 안식을 주겠다. 죽어라. 죽어서도 나는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묘실 왕실의 능에 들어가게 하리라. 가장 영광스럽게 영생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너의 땅을 예비하리라. 내가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리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죽으라고 했다고요? 세상에서 죽으라고 했다고요? 자꾸만 죽어주고 한다고요? 자꾸 죽어주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자꾸 어렵게만 생긴다고요? 나에게 자꾸만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나를 자꾸만 험산줄령에 몰아놓는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죽어 본향을 예비하며 나는 너에게 죽어 안식을 줄 것이며 나는 너에게 죽여 영광을 예비할 것이고 나는 너를 죽여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큰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예수, 날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왜 죽으셨나요? 본향길, 참 안식, 참 영광, 재앙에서 온전히 유월해 주시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통곡하시며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셨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답게 유다를 꼽혔던 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네 왕이 서는데 여호와 하스라는 왕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 3개월 통치하다가 그는 벌금을 내고 애굽으로 들어가 사망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김, 애굽의 왕에게 온전히 세움을 받아서 그저 통치가 통치 아닌 섭정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바벨론 왕이 득세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가서 그를 치고 쇠살로 결박해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왕이 그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나라를 뺏겨요. 왕위를 찬탈받습니다. 쇠가랑을 차고 지나가요. 왕에게 있어서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죽음이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이 아닌 죽음이 나에게 진정한 영광이 될 때가 있고요. 구원이 될 때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본향을 예비하시며 가장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이해 안 되는 은혜,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 않는 진정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크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긴 그 다음에 왕은 3개월 통치를 하게 되고요. 바벨론 왕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그곳에서 또 사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결국은 요시야의 3남 중에 한 사람인데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주 조금 잘 나가는 척하고 고개가 빳빳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칼질과 굉장한 욕을 당해가지고 온 백성이 아수라장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경이 다 멸망당해요. 완전히 찬탈당해서 70년 동안 그곳이 안식하는 땅이 된 것처럼 황폐해졌더라. 이것이 이 땅에게 나타냈던 현상, 하나님의 진노의 불,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너무도 크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날마다 싸우십니까? 날마다 알 수 없는 죽음이 내게 엄습해 물어옵니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습니까? 그리하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주님,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줄도 몰랐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죽음의 앞에 서 있다면, 삶이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고비고비 한숨이 지어진다면 하나님의 이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숨겨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본향을 예비하게 하시고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재앙을 넘어 구원으로 유월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제후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은혜를 알고
주님만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철없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철들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라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럽다고 어쩔 땐 원망하며, 아버지 때로는 내 가슴을 찢고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사망이 끊으리? 도대체 왜 나에게 꿈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없는 현실이 내게 벌어졌는가 하여 암담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동의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뜻과 주님이 정말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좋게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